어제 저희 또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신랑 어머니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랑 어머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였냐면 꽃길 인생을 이제 신랑 어머니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그 새로운 가정이 꽃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랑의 어머니가 꽃길 인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바로 자신과 자신의 그 자녀들만큼은 고생길이 아니라 꽃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현실은 바로 산 넘어 산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산을 넘는데 뭘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더 높은 산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산 넘어 산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지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행적을 보게 되는데, 그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정말 위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미 성령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고하셨지만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착해 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런 야고보와 장로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자신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였으며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많은 유대인들에게 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의 중요한 예식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례만 행하면 나를 향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 오늘 본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바울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결례 의식을 행하는데 약 7일 정도, 1회 정도가 걸리게 되었고, 바울은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례가 거의 다 찼을 때, 예식이 끝나갔을 때, 이제 아시아로부터, 이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을 보시면 됩니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본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은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바울을 붙들고 외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세 가지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였다. 두 번째, 율법을 비방하였고, 세 번째, 거룩한 성전을 비방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제목들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에 치며 죽이면서 하였던 비방과 비슷한 비방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지 않고 사랑하였으며 그들의 구원을 바울은 간절히 열망하였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비방한 적도, 성전을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며, 또한 그들은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한 말도 합니다. 29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바깥쪽에, 맨 바깥쪽에 이방인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었고, 이방인은 그 담이 있어서 그 담을 넘어서 안쪽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1.4m의 담에는 이방인이 넘어가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자신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들이 달려옵니다.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성전의 문들이 닫히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는가? 이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울이 무슨 죽을 죄를 범하였습니까? 유대인처럼 되기 위해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처럼 결례를 행한 죄밖에 없었고, 유대인의 구원을 그런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마침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위태한 순간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태로운 순간은 불현듯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결속하여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당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요 도시에 주둔하고 있었고, 이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지휘하는 장교로서 오늘날 군대 연대장급 정도의 지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듣고 급히 휘하의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갑니다. 유대인들 바울을 이제 치다가 천부장을 보고 로마의 군인들을 보고 그것을 그치게 됩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결박하라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사연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 가운데 그 누구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아무 말 대잔치처럼 소리쳐 말을 하게 되자 천부장은 진상을 알 수가 없게 되자 바울을 일단 군대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폭행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울을 없이 하자, 바울을 없이 하자 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따라간 것인데, 바울을 없이 하자는 것은 바울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가셨을 때 똑같은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도 소리 지르면서 말하였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님을 없이 하자고 외쳤고 그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였던 것과 똑같이 그런 말을, 없이 하라는 말을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잡아서 폭행하면서 없이 하자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그들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정식 재판도 통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그들의 손으로 폭행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태로운 순간에 나타난 사람은 누구죠? 바로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위태로운 순간에 바울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로마의 천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천부장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족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였지만 로마의 천부장 이방인이 바울을 지금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을 보시고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서 로마의 공권력을 통하여서 로마의 군대를 통하여 위태로운 상황,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9월 15일은 인천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은 6.25 전쟁에서 분수령을 이룬 것이고 대역전 드라마를 이룬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다른 나라가 공격한 것이 아니고 동족 사이에 일어난 동족 상잔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 비참하고 또 가슴 아픈 전쟁인 것이죠.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후에 40여일 만에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이제 낙동강 방어선만 뚫리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공산화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을 구한 로마의 천부장 같은 이가 있는데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한 시점은 영등포 부근에 있는 한강 방어선을 처음 시찰한 1950년 6월 29일입니다. 그 해고력에 의하면 그가 영등포 언덕에서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였을 때 하늘의 계시, 하늘의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미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도쿄의 숙소로 돌아온 메가더가 성경을 꺼내 읽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륙작전 외에는 한국을 건질 작전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가 상륙작전의 장소로 정한 곳은 바로 인천입니다. 여러분, 인천 앞바다 서해바다이지 않습니까? 조수 간만의 차이가 무려 9m나 되는 곳입니다. 밀물때 2시간 안에 상륙하지 않으면 3.2km의 갯벌을 걸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전차나 차량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걷는 것도 갯벌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당시 미국의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은 이 작전을 매우 반대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작전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인천에 상륙해야만 적군의 숨통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작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어서 마침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D-Day를 9월 1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미연합군의 병력이 총 7만 5천 명이고 261척의 배를 타고 이 작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9월 15일 오전에 이 작전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그 9월 15일 날 새벽에 미군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사진이었는데 미군의 병사들이 군모 목사님의 인도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5,000분의 1,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미군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새벽에 미군들이 한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다음에 9월 15일 오전 8시 30분에 이 상륙정들이 무사히 해안선에 도착해서 병력을 상륙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시가지를 완전히 장악하고 서울을 향하여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 작전으로 도안에 든치가 된 공산군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전세가 역전되었으며 마침내 9월 28일에 빼앗겼던 수도 서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9월 29일 낮 12시 수도 서울의 환도식 행사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의 가장 큰 희망의 상징인 유엔의 깃발 아래 싸우는 우리 군대는 한국의 수도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진들을 보면 그 당시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군대의 감사의 표시를 하는 사진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고 대통령도 메가더 장군의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이 성공되기 전에 중요한 또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임시수도로 사용한 부산에서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를 2주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 마룻바닥에 역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절대절명의 위 가운데 있는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마룻바닥에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가운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기도회가 마친 지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치열한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강복 80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믿음의 선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낙동강의 기적은 한강의 기적이 되었고 우리 울산의 태화강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 단칸방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숱한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 가운데도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주셨기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것이죠. 가만 되돌아보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이며 기적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오늘 본문의 로마의 천부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6편이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산 넘어 산 같은 인생, 산이 흔들릴 같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도움은 언제 경험하는가? 인생의 환난 가운데, 내 삶이 흔들리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하나님 언제 도와주시는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 새벽,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어둠은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도 없이 여러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여러분을 해코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루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스데반 집사도 당하였고 사도 바울도 당하였고 예수님도 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해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로마의 천부장처럼 여러분을 도와주는 이도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여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을 말하여야 합니다. 메가더 장군, 대한민국을 구한 장군이지만, 세계를 구한 장군이지만 그런 특별히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였던 믿음의 아버지였고 아들을 향한 그의 기도문이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기도문인데요. 하나님이시여, 내 아들로 하여금 연약할 때 그 사실을 알 만큼 강하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내 아들로 하여금 패배를 당해서는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자부심이 있고 뜻을 굽히지 않고 승리를 얻어서는 겸허하고 정중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건대 내 아들로 하여금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서도 분연히 싸우며 담대히 대항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맞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때에도 패배를 당한 자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법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오면 그의 아비인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나이다. 감히 당신께 아뢰겠나이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고 그 어떤 폭풍 가운데도 맞서 이겨나갈 때 우리는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폭풍에 용감히 맞설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한평생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역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꽃길을 원하지만 현실은 산 넘어 삶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태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큰 도움 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산 넘어 산 같은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큰 도움 되시며 힘이 되어주시는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도와주시고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매 모든 제목의 헌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일터에서 치열하게 땀을 흘리며 일하게 하시고 정직한 수입 가운데 첫 것을 먼저 성별하여 11조금을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의 간절한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린 자들에게 응답이 있게 하시고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며 베풀며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래 암송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아멘. 이번 한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순예배로 드립니다. 다 나오셔서 말씀을 통한 교제와 서로의 기도의 귀한 시간 함께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담당자들 모임을 잘 준비해 주셔서 좋은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노트 빠짐없이 쓰면 오늘 78일째가 될 것인데요. 100일의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데 빼놓지 않고 감사의 고백과 기적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성경 공부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3040 공부는 예정대로 개학을 할 예정이고요. 청지기학교가 목요일 저녁 직장인들이 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자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담당 이상훈 집사님에게 문의하셔서 더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함께 문의해 주셔서 좋은 모임의 시간을 정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도선 노인 복지관 급식 봉사가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오셔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현태 권사님께서 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교회 부근에 있는 제니스 병원에 계시는데 아직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병원에 있는 동안 회복되셔서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드림 보시면 강훈이 명예집사님과 문순자 명예건사님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함에 감사함으로 특별 감사한금 100만 원 봉헌하셨고 또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른 광고는 조부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립하셔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훈이 명예집사님, 문순자 명예건사님 교회 가까이 이사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며 성도들과 떡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집 사이가 가까워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두 분 올해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50년간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 분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노후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 넘어 산 같은 우리의 인생 위태로운 일들 갑자기 만나기도 하지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가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스도의 몸된 주담교회와 강복 80주년을 맞이한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